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져간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 자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3장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말하는 여자들, 즉 무당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14장은 이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잘못된 모습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태도와 자세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거나 노출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고 인격이 고매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정이나 일터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내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와 내가
이득에 또는 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하고 충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에스겔 찾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겉으로는 이스라엘 장로입니다. 겉으로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은 어떤 겁니까? 너무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서 그래서 온 사람처럼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에스겔 앞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저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 내가 얼마나 저들이 가증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내가 아는데 저들의 질문에 대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내가 저들이 질문하는 걸 용납하겠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쾌락 섬기고 자기 권력 섬기고 자녀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너무 많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외야.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 아닌 우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진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우린 그것에 굴종하고 복종하고 끌려가고 그리고는 결국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약 우상을 섬기면 결국 너희는 우상의 노예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여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 살 때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전하기 힘든 멸망의 메시지까지 곧대로 전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내 안에도 우상이 숨겨져 있진 않은지요? 내 안에도 죄악의 걸림돌이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아주 가증한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심지어 여기에 뭐라고 경고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등장한 세 사람의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아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이 노아, 다니엘, 욥만큼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얼마나 더 있을까 싶을 만큼 그들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조차 자기 자녀들도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의인 1명을 찾는데 그 의인 1명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조차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 좋으면 내 아내, 내 자녀 다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다 믿음 좋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질 거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다니엘도 욥도 노아도 결국 그들만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덤으로,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구원받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요. 또는 예레미야를 보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유언 같은 설교를 남겨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 저주가 임할 거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위선적으로 마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가증한 가면을 쓰고 마음으로는 우상 섬기고 죄악의 걸림돌을 마음에 놓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멸망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위선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이거나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영생의 소망과 저 천국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이고 놓아야 될 것은 이 세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입니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쾌락이 됐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우리 언제 포로 생활 끝나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풀어주시나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정말 본토로 돌아가서 고향 돌아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그것이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을까?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여러분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시나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우리의 final destination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돌아갈 본향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안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놀 거 놓고 취할 거 취하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것 소망하며 바라보며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안에서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가증한 가면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할 때 우리는 위선적이거나 거짓되거나 가증한 자가 아니라 진실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영적 발돋움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가증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럴 땐 이런 모습, 저럴 땐 저런 모습, 임기응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있고 나이스하고 젠틀한 모습도 스스로 만들 줄 알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하면 마구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악한 모습 또한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줍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모습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